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지난주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죠. 회개할 기회를 5번이나 줬는데 가룟 유다가 물질 욕심에 딱 사로잡혔어요.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혔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것을 감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심으로? 죄가 없으시만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어린 양이 되사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희생양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죄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아멘, 70년 80년 여러분 비오스 생명만 가지고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지난주에는 영국 여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저께는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유명 배우 되시는 분이 또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셔서 알지 못할 모습으로 이렇게 서는 것을 보면서, 야, 한번 태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 때가 오는구나. 여왕도 정치인도 인기 있는 사람도 명예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다 찾으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70년 8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까지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제는 이룰 날이 가까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만 56번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13장부터 21장까지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고별 인사를 하시면서 56번 중에 44번을 계속 제자들에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해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강조하셔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고 장사되시면 제자들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랍비여 선생이여 메시아여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죽게 됐을 때 저들이 와닿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충격, 그 안타까움, 여러분, 저들의 꿈도, 저들의 인격도, 어떻게 보면 믿음도 막 산산조각 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을 지켜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요 계속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을 봐요. 사랑의 진가는요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아니, 좋을 때야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 때, 저는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통해서 정말 사랑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약해졌다, 내가 일할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졌다, 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여러분, 떠나가 버리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떤 사랑이에요? 따라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34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예수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 이거는 안 돼, 못해, 힘들어, 포기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35절에 보니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말 아가페 사랑, 그것이 사랑의 표준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주님 사랑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의 대상은 누군가? 우리 34절 다시 보시면 사랑의 대상을 말씀을 하시는데, 34절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멀리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실 먼데 있는 사람은요 쉽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인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지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야, 너희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인가? 대상은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를 사랑하라. 아멘.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몸인 지체를 이룬,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봉사하는, 지금 당장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아니, 가까운 사람, 함께 사는 네 가족,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대상은요, 가까이 있는 서로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이 충격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따뜻한 위로의 말이지 않았을까. 사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 걱정하지 말어, 그냥 잘 해결될 거야. 근데 여러분, 함께 먹고 자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 1년씩, 10년, 20년, 30년 계속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사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을 던져준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 형제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특별히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 중에 최고의 위로의 말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적인 눈으로 그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제가 교회 출근을 하는데 한 젊은 자매인데요, 세상에 흰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결혼 드레스 비슷하게. 근데 신발은 새까만 부츠에다가 장갑을 새까만 걸 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는 요상한 색깔로 물을 들였는데 뒤에서 보니까 약간 귀신 같기도 하고, 이게 유행인가? 아니 뭐 저러고 다녀.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눈을 떠서 그 영혼의 속사람을 보면요,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 자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자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저기까지 가갖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어제 제가 우리 젊은 셀 리더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 대접 받으면서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인데 형수 되는 분이 그 부모님 때도 예수를 안 믿고 본인도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면서 아마 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엄마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은 놀랍구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멘. 아니 코로나 때 우리가 전도 안 했는데도 막 스스로 오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경전철 타다가 교회 보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분도 있고요. 청년들도 대다수 여러 청년들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린 아이도 반응을 하더라니까요. 우리 셋째 딸도 그렇지만 넷째 딸 늦누뚱이도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냥 막 잠을 안 자요. 잠투정을 얼마나 하는지. 그렇게 예쁜 아들인데 엄마 찾고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엄마가 밥 해주고 엄마가 씻겨주고 엄마 막. 근데 마음 가운데 그 어린 생명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은이를 사랑해 주시고 이 아들로 잠투정하지 않고 잠 잘 자게 하여 주옵소서. 뭐 가지고도 안 되는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가요, 매 핸드폰을 보고 그랬는데 성경책을 읽어주잖아요. 성경책을 막 읽어달라고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 이야기. 희한해요. 아니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우리 하이도 예고 날아가갖고요,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하셨구나. 그런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줄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처럼 격려와 위로의 말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 형제를 여러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죽고 처형당하셨어요. 겁과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왜? 나도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까 봐 벌벌벌벌 떠는데, 그런 충격과 그런 상처 가운데 쉽게 드러나는 것이 뭔가 분노입니다. 정죄고 질타입니다. 야, 네가 잘못했잖아.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마태가요,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면서 네 수제자라면서,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세상에 우리 모두가 망신을 당하게 못난 사람 같으니라고, 뭐 어쩌고 어째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제자가 요한을 보면서 자네는 말이야 뭐 대제사장들하고 잘 안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뭐하고 있었어? 좀 술을 부려갖고 그걸 좀 막아보지. 얼마나 속상한 얘기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요한에게 와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요한이요, 무슨 얘기냐, 나 예수님께로 인도해갖고 네 말 믿고 예수님 따랐다가 3년 반을 낭비했어.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예수님 안 따라왔으면 지금 고기잡이 잘하면서 잘 맞고 잘 살았을 텐데 이게 뭐냐? 여러분, 용서가 없었다면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없어져도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된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거든요. 제자들 얘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요, 상처받고, 그 상처 누구에게 받느냐 또 말씀드리지만 멀리 있는 미국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이 신앙생활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다툴 일도 없죠. 그 사람이 말한 거 가지고 속이 뒤집힐 일도 없죠. 근데 늘 만나니까, 늘 가까이 하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자식이, 그 부모 형제가 속 썩는 일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냥 막 상처되는 말을 하고 뭐 어쩌고 어째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가까운 그 사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랬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에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인내해라, 참아줘라, 우리에게 당부하셔요. 특별히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13장 4절입니다. 근데 7절 가서도,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내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 참아줘라, 참아줬는데 또 참아줘라, 인내해줘라, 아니 끝까지 인내해줘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라고 나치 수용소에서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신 분인데,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인내에 대해서 예화를 듣는데, 스위스에 가면 우리나라도 터널 뚫는 이 공법이 세계적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30분을 지나가야 되는 스위스 산 중턱에 터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기관차가 아마 전기나 이런 그 동력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석탄을 떼갖고 기차가 가다 보니까 이 30분 지나가는 동안에 싹
새까만 연기를 뿜어내면 그 터널이 새까만 연기로 가득해진다는 게. 그러면 창문을 뭐 꽁꽁 닫아도 이제 뭐 틈새가 있고 단차가 있고 덜컹덜컹거리면서 그 사이로 막 새까만 연기가 들어오면 숨이 막히니까 코를 막고 얼굴이 새까매지니까 막 얼굴을 가리고 그런다는 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차표 찢어버리고 이거 뭐야?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유가 뭘까요? 20분 30분만 기다리면 5분만 10분만 기다리면 그 터널 끝에 찬란한 아침 햇살 같은 터널 입구가 탁 보일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코리텐붐 여자는 그것이 인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인내지 않겠습니까?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3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잘 인내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 사인들이 막 들어오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더니 그냥 야채값이 오르고 시장 보기 무서울 정도로 경제가 힘들고 뭐 달러값이 올라가고 막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죄하고 남 탓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찬란한 햇살 같은 새날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 가지고 용서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비결은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은혜는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다. 믿으십니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로 죽었던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70이요 80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날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질 자였는데 왜 은혜인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희생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 그냥 식상하기도 하고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금요 성령 대망회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주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물침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못하러 기도하셔요? 이유는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뿐만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 침례는 정결 예식을 여러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 죄 지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짐승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면 그 짐승에다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키면 그
양의 그 소의 그 제물의 죄 없으심이 흠없음이 나에게 다 전가되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잡수시려고 야 특불 흠없는 것 아롱지지 않은 것 보기 좋은 것 가져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신약시대에 와서 정결 예식이 이어져요. 요단강가에 와서 물로 씻김을 받습니다. 그 요단강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씻어내기 위하여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가에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씻김을 받으려고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더럽혀진 구중물 아니라 배설물과 같은 죄를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은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이 탁 열리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니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순종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정물 같은 배설물 같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의 문제를 대신하시고자 창 맞고 피 흘려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아까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것. 우리 예수님이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죄의 문제,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건만 우리는 값싼 은혜예요. 믿어요. 잘못했어요. 용서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원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힘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멀리 있는 사람, 상처 없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위로의 말도 그냥 뭐 해주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해도 용서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 함께 사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 형제, 이건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다 회개할 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뭐예요? 나는 왕이지만 양으로 오지 않았니?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지만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서로의 발을 좀 씻어줄 수 없겠니? 나는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왔고, 그것이 내 기쁨이고 그것이 내 영광이고 내 자랑인데,
너희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이해 납득 공감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3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는데 저런 곳이구나. 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야,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와 여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31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영광으로 보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을 부어 주시겠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영광처럼 여기셨던 십자가 예수님 지게 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끝났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지신 영광을 십자가이신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려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 예수님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 이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새 계명,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셔서 주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내가 사랑하며 용서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가만 계시지 않아요. 영광 받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을 쏟아 부어 주셔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영광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예비하신 상으로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상급으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3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승리하는 비결로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떠한 사랑인지 예수님의 사랑이다. 대상은 서로 가까이 있는 자들 용서해주고 위로의 말해주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새 계명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기름 부으심.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겨우 세상 가서 깜빡깜빡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뜻이 우리 생각과 딱 조율이 돼야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세상 살 때는 내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70년 80년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야 사랑하는 것이구나. 손해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받고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신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